신약성경 약 146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것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시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렸죠.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출생의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기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 예,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거듭난다, 중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중생에 들어가죠. 그러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 이것은 바로 새롭게 된다. 예,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어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예,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거듭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아무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이죠. 바로 영어로는 how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또 알지도 못하고 이미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또 이야기해 줬음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분주히 삶을 살아내시느라 그런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또 오랜만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에,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벌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양, 얼마나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러이러한데, 너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것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냐? 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분, 나를 영생으로 이끌도록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값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맞이하신 분.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나갔죠. 우리 교회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알아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또다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증인으로서 또 증언을 하며 전해주는데 너희는 이러한 증언을 받지도 않는구나,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방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듭나는 일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저 우주에서, 저 하늘에서? 아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방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 앞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구원자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많은 이적도 행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그 예언대로 많은 이적과 기적, 또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몰랐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알아들었고 인정을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천상 세계의 그 수많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 예, 그런 멋진 일들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으로 유추해 보자면, 왜냐하면 땅의 일을 말했을 때 믿었으면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해 줄 수도 있을 거다. 이제 내가 하늘의 일을 한 두어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땅의 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일은 이야기해 주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신을 소개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때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 창조한 이 세계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 존재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들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내가 들려야 하는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뜻을 우리 인간들은 피하고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어나게 함으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불평 불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불뱀을 물린 자마다 하나씩 죽어나가자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받은 처방이 무엇이냐?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지만, 그것을 반대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불뱀에 물려 그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언어 표현으로 그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까닭은 바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린 하나님의 처방인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또다시 독생자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죠. 이렇듯 독생자의 이름 안에는 모든 전 인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다들 이름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귀한 곳에 불려지는 것은 다 바라지만 모욕을 당하거나 함부로 취급받는 것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원하지 않죠. 그래서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주셨을 때, 능동이든 수동이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따라 죽었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따라 다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되었음을 믿는 그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에 서지만 징역 몇 년, 너는 지옥행, 이게 아니고 너는 천국행,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사단의 밥이 된, 사단의 자식이 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향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 죄로 가득한,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음란한 죄로 가득한 존재라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살다가 운명대로, 죽을 운명대로 태어나 죽을 운명대로 살다가 죽을 운명대로 죽어버리는,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그냥 그 운명대로 죽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는 유죄다 라고 하는 거죠. 무죄자가 아니고 유죄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정죄함, 이것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것이 드러나는, 빛을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죠. 지금 이 실내에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태양빛이 쫙 비치면
태양빛의 그 미세한 예, 우리의 콧구멍을 간질간질, 목구멍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먼지들이 빛으로 쫙 바라보게 티가 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빛은 그것을 밝히게 되는데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죠. 우울증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밝은 곳에 다니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이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점점 자신을 폐쇄시키고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부터 왔습니까?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닌데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따먹는 순간 그것이 입속으로 들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입니다. 따먹기 전까지와 따먹은 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20절에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 우리는 본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그냥 악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조폭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조폭의 행위는 예,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에 속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경찰을 풀면 드라마와 영화는 다릅니다. 예, 그냥 잡혀 들어가게 되죠. 예, 선처는 받겠지만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 유죄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두려움 이러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짐을 받았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의인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짤막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을 믿은 자 구원을 받죠. 멸망이 아닌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냥 생명만 죽지 않고 영원히, 근데 영원히 있는데 바퀴벌레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똥통에서 살아가야 된다.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히 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천상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서지만 이미 무죄가 아닌 유죄가 확정된 채로 심판대에 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거죠. 빛이 비춘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상의 삶은 따로 빛이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21절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많이 외우고 있고
이것을 외워서 사탕도 받아보신 기억이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나라도 어지럽고 이 땅의 삶도 녹록지 않고 날씨도 추워져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은 못할지언정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크신 사랑을 믿어 아버지 그래도 날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조다의 청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원청 속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 홀로 찾아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하여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지워지는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자신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정말 멋진 인생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군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